저희 교회는 매년 이맘때 새생명 전도 주일이라고 해서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중단한 분들을 좀 초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말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나 심신의 안정이나 당장 해결해야 될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현재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하면서도 영속적인 생명에 관해 말할 거라는 거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교회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때를 기록합니다. 그때 막 탄생한 교회는 역동적이었어요. 생기가 가득했으며 역사상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은과 금이나 건강이나 심신의 안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육적인 풍요와 번영과 건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 그것을 말할 수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있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았던, 즉 예수를 받았던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는 받는 순간 죽었던 다리의 근육이 살아나 걷고 뜁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어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한다면 분명히 잘못 오신 겁니다. 또한 이 사회의 어떤 변혁과 개혁을 요구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영광에 매료되어 죽어도 좋을 정도의 큰 만족을 얻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여러분이 현재 외면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더 높은 자리를 올랐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고 더 가난해지고 더 핍박을 받고 때론 목배임을 당하는 역사가 풍성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 속에 보여주었던 기독교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비판하는 기독교는 단언컨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대하고 비만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 번영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기독교를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서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는 그 은가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는 그것을 주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주면서까지 그들이 교회가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예수를 주고자 했어요. 그것을 위해 그들은 때로는 희생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고자 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간간히 들으셨을 겁니다. 또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마다 그것을 전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교회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매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고집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오늘날 주일 11시만 되면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그들이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 같은 돈을 뿌리면서까지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왜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교회는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고 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는 확신으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한 겁니다. 기독교만큼 명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증명된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어오면서 기독교는 그것이 사실임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쓴 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저는 2000년 역사 동안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전함과 함께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것을 고집했던 그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명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어떤 고고학의 이론도 사람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아니요. 그것이 30년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1000년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2000년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만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첫 번째 답은, 이 명제의 첫 번째 답은 현재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매우 비극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비극적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냥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돼지 새끼가 2배로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10손가락에는 금반지를 끼게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와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진실을 직시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쫓기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이 가득하지요. 안정제를 찾아야 되고 수면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어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방금 한 이 말에 깊이 동감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생애를 통해서 정말 오늘날 사회와 모든 인류가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살인, 강간, 폭행, 세대 간의 갈등, 분지의 문제는 극에 달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간이 맞이한 산재되어 있는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지만 한 번도 해결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빛나는 과학적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양질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약탈, 살인, 강간 등은 그런 인간의 특유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발전은 그저 외적인 발전만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문제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도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하면 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세상입니다. 즉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풍요, 어떤 권력,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처한 삶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실이기도 하죠. 매우 비극적이고 이 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 난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풍요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까? 과학이? 정치가?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정치는 United Nation, UN을 결성한 거였어요. 인류 역사상 모든 종족과 인종을 분류하고 불문하고 하나로 연합한 정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엔이 결성한 직후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됐습니다. 어린애와 여자들은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정치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연애를 오래 하거나 결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로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결혼은 한때는 오아시스 같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이
물이 없는 광야 같은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여행이, 넉넉함이 수많은 시도에도 실패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통과되면, 다음 스텝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곧 사라질 희망을 품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인간이 이런 난제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원인에 대한 답을 오직 기독교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원인을 사람들에게 직시하도록 해요.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거짓도, 슬픔도, 부정한 것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한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죽음도 없었죠.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완전하고도 행복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은 비극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사회가 부정한 거야? 신이 있다면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No! 성경은 원래 세상, 즉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비극적인 세상이 된 원인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가 먼지됨을 인식하고, 즉 인간이 먼지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그저 자신에게 유익을 위한 선택과 결정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으로 인간은 그 좋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와 사람과 돈과 명예와 섹스와 권력 등 그 사라질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심만을 따르는 삶을 살 뿐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견해가 진리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고집하며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비극적인 삶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죄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비극이 초래된 거예요. 전쟁과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강간과 부정의가 판을 치는 세상, 바로 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저주며 그 저주의 모습이 삶의 비극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심판이 그들 가까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뿐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기분 나쁘고 멜랑꼴레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마치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거대한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 윗칸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왈츠를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을 선원이 알고자 그 사람들이 그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문을 팡 열면서 그들의 흥을 깹니다. 헤이!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피해야 돼요! 구명선을 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초라하고 계급이 낮은 그 선언의 외침 때문에 이 지금 흥을 깨는 것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야, 이놈아, 지금 흥을 깨지 마, 이놈아. 네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고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따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직장을 다니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 일찍 교회에 몰려와서 또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거냐? 내가 지금 망한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내 앞에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냐? 왜 나의 삶의 흥을 깨는 거냐? 예, 맞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흥을 깨는 겁니다. 즉, 흥을 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직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침몰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방향의 죽음으로 질주한다는 사실을 기독교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기에.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정말 진실한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 앞에 죽음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견해, 자신의 정신을 고집하는 거죠. 하하하, 저 목사 봐라, 웃기고 앉아있네.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진리 체계를 고집하며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샴페인을 터뜨리고 왈츠를 추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다녀야 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왜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 신앙에 대한 열렬함이 없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자신의 삶의 진실함을 직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죽음이 자신 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참으로 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일 있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허물과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음이 아니고 또한 심신의 안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비극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극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결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처한 비극적 상황에 대안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결코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사고방식이며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처한 불행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가르침들, 철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것이며 유일한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어떤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을 비극으로 떨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즉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얻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말합니다. 그게 예수라고 얘기해요. 덧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요한복음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비극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밝힙니다.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즉 이 세상의 비극적인 현황이 되는 이 원인을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었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것을 정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극악한 죄인, 몹쓸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를 옷을 다 발가벗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오늘날 백화점 같은 거리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지요. 그리고 수일 동안 죽을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매달아 놓는 겁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수치와 고통, 또 죽음의 유혹 가운데 그는 노출되어 있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양팔에 힘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서는 팔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즉, 한 번에 숨을 쉴 때마다 극한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몸의 고통을 조절할 수 없어서 십자가 밑에는 이 죄수의 똥과 오줌, 이 오염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가 힘이 빠질 때, 물과 피가 점점 소진할 때 맹금류, 고기를 먹는 새가 달라붙어 그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이 끊어지면 그 시체가 썩지요. 팔이 뚝 떨어지면 동네 개가 그 팔을 가지고, 육체의 일부를 가지고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더럽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자 택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는 자처하신 거죠. 자진하신 겁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그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대신 죽어야 죄인들을 향한 죄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몰매를 맞습니다. 동이 트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사형을 언도할 수는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총독이 그것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공평한 법이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법인 줄 아십니까? 바로 로마였어요. 그 로마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점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극성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때리고 책찍질한 다음에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몽둥이질을 합니다. 땅에 기둥을 박은 나무에 예수님의 양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 두 사람이 물을 먹은 몽둥이로 그 사람들이 지칠 때까지 팹니다. 어떤 죄수는 그 몽둥이로 두개골이 파열돼서 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무지막지합니다. 매우 잔인했죠. 그 다음에 책찍질을 합니다. 로마의 책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짐승뼈나 납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채찍질을 한 다음에 끌어당기면 모든 인간의 이 육체의 가죽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약 7, 8cm 정도 되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억새,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개골이 파열이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근데 그 우는 그 여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받는 이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형벌이 곧 그 여자들과 자녀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수께서 받는 모든 고초, 이 처참함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 그 죄값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살떨리게 두려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그 로마 병정은 10에서 15cm 되는 쇠못을 양손 양발에 박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예수께 옮기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옮겨받은 속죄 양이요 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을 이 저주에 빠뜨린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순간에 폭발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십자가가 실제적으로는 더 잔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수세기 동안 억눌렸던 하나님의 진노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이 지불해야 될 형벌의 값을 아들 예수께 퍼부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그것은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모두 다 지불하신, 페이오프하신 그 지불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통로가 돼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페이오프하신 그 예수께서 지불하신 죄의 값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그것이 마치 내가 지불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지불한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 너 이제 죄값 다 페이오프했어. 너는 깨끗해. 넌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지냐고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믿음밖에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극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페이업하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고자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비극적인 저주 아래서 피하고자 어떤 항목을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의 죄값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어야 되냐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저 행위로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때 간음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이 율법을 수백 가지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평생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나 질문합니다. 죄된 인간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모든 것을 다 충족하셨어요. 그 예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이 그 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는 폐역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획득하고 획득된 의를 하나님은 내 거라고 여겨주시며 야 놈아 너 의로워. 넌 예수와 똑같아. 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예요. 믿음입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비극에 빠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눌림도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영속적인 만족과 기쁨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획득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는 아닌데 믿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획득된 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 믿는 게 뭐냐? 이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있었음을 믿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난 믿어. 라는 동의가 아닙니다. 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먼저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 앞에 내가 섰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선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견해와 모든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죽습니다. 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련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붙잡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즉 지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따르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지금 현재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죄값을 획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free!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안이 이겁니다. 은가금도 아니죠. 육체의 건강과 미래 번영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들풀처럼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케 할 수 있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제 스스로가. 저는 여전히 대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 때 미국에 건너와서 20대 후말과 30대 전반, 40대 초반까지 살았거든요. 작년 가을인가? 육체가 이 건강이 확 꺾이면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이걸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또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제한적이며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위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반이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파렴치하게 말하죠. 아닙니다.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는 죽긴 힘들어요. 우리는 나에게 욕보인 인간들을 다시는 안 본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우리는 그만큼 자존심이 셉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교만과 교만한 견해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안 볼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는 현재 죄인들에게 마지막이면서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랑을 줬어요. 모든 걸 다 줬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부하게 될 거예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죄가 참 많습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남모를 은닉되어 있는 죄가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의인이 아닌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들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으면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큼의 인격과 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자로 명칭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믿으십시오.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지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런 말로 하면서 기독교를 회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따르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요소 때문에 부담된다라는 핑계로 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한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나름대로의 견해가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와 신학의 체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고 그 기반을 가지고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는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기반의 지식과 견해는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체계화된 그런 견해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의학을 배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막 의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막 주장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막무가내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먼저 알고 비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먼저 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비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떤 지속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봐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로 하는 얘기 아니냐. 예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끝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서서에서는 참된 구원의 최종적인 결말이 교회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랍니다.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가져다 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저희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